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신경 8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더우시면 에어컨 소리도 집중할 수 이렇게 집중이 떨어지겠지만 더우면 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더우면 에어컨을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폭우가 지난 후에 폭염으로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 37도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낮에는 좀 집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광주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당을 잠깐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야 이렇게 비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우리 은광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 좌석이 다 물에 뜰 정도로 비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또 이제 전남에 있는 몇 개 교회들도 산사태가 나고 비가 또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람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또 힘을 내서 더 아름답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이겨나가고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또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 폭우 그리고 폭염으로 힘든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안 지나면 우리는 이것을 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또 폭우, 또 폭염으로 힘들지만 이 어려운 순간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요약한 것,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을 압축한 것, 교회 역사 가운데 검증되어지고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수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저
지금 형제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 예화들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여러 서신서,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거듭 말씀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간직해야 되고 필히 나의 것으로 내 중심에 새겨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곡해하는,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 7번째 내용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기로부터 오십니다 하는 내용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개역 버전, 옛날 그 개역으로 번역한 그 사도신경 기억나십니까? 저희로서 오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그렇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오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리가 있으셔가지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의자에 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물려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시어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부터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있는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신경 예수님의 재림의 부분,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야,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진짜 오시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믿지 않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믿지 않으니 어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일반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기에, 그들이 믿음이 없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1년에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관에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2년. 92년이 무슨 해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 태어나지도 않아서 몰랐죠. 다밋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밋 선교회는 시한 종말론 사건을 시한 종말론자 어떤 날을 정하여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될 것이다. 성도들은 휴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교회가 다밋 선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얘기에 넘어가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이 이단 집단에 헌금하였던, 그리고 10월 28일 그 며칠 전부터 그들의 그런 선교회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종교 행사를 막 행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휴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미혹이 되어서 자신의 일상의 삶에 벗어나 그 이단의 집단에 들어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10월 24일 지난 후 24시, 그때 지난 후 휴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 그 이단의 주장, 이장님의 주장이 거짓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예언을 보았다 하여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회개망측한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똑같이 또 자신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직장을 관두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이단에 따로 헌금하였던,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그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성도님들이 그 유튜브를 가지고 와서 스마트폰에 불안해하면서 이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늘 북한이야 도발하고 참으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종종 벌이죠. 그런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렇듯 잊을만 하면 이단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들고 와서 세상들을 소란케 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처럼,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자들이 미혹되고 세상이 소란케 되는 것, 이런 일들이 반복됨이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납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그곳에 미혹됐던 사람들은 허탈해하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그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니 허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그리고 일반 사이에서 어떤 생각들이 퍼지게 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냥 추상적인 의미일 뿐이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입니까? 정말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허구입니까? 그냥 경각심을 심기고자 하는 그냥 경고, 추상적인 내용이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자, 기도를 많이 하였다, 어떤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된 그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보자 천사가 흰옷 입은 사람 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제자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다시 가신 바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자들이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 사도도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은 어떤 사람의 교모한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본 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으로 들은 바다. 우리가 그 듣고 본 바를 증언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성경을 통한 증거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내려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고 하나같이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였고 그의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면 어찌 예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란 그 약속을
믿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명확하지 않은 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타국에 간 주인의 비유, 여러 비유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그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여러 일들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 사실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이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왜 재림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이것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미성교회 그런 이단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사나 가정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가운데 육체적으로 오신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도록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예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을 합니다. 그 광경을 환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름 타고, 구름 가운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성막이 구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실 때 구름이 가득하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눈에 보일까 말까,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으로서 어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부활체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똑똑히 보도록 예수님의 부활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생각하며 우리가 잊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불현듯 갑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 이를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도둑과 같이 불현듯 내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오시면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저 교회당에만 우리가 365일 24시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만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이렇게 오시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 7번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빨간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나누시기 위하여, 판단하시기 위하여, 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의 재판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재판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어느 기관에 법을 어겼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법을 어긴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의 의미이죠. 물론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이란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느냐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를 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판결하시기 위하여, 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얘기합니까?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쉬는 그 안식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때,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천국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그 죽음에 이르러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받는 그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받는 심판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냐는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산 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부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하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그 결과물이 영원이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떤 형벌입니까? 영원 형벌,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 증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이 따를 것이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난 산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이 땅 가운데 잠들게 되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산 자들도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다시는 그런 사망과 고통이 없는, 다시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은 영원 생명, 영원 형벌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엄중하신 심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따라해볼까요? 공의. 예, 하나님의 공의. 의인에게는 상급을,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심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공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우리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공의를 세워 공의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 그 나라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공의로운 주님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비유입니다. 자, 새벽에 해가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가 왔음을 알고 일어납니다. 새날을 맞이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기에 지난밤 같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씩 둘씩 이러한 삶의 변화, 어둠의 옛일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옛된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감이 참으로 많죠. 미적거리면서 익숙한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제보다 오늘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당장 예를 들어 만약 당장 예수님 재림의 날이 내일이라면 죄되었던 생각, 죄되었던 그 삶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고 있는 신부의 친구들이 모두 다 깨어나듯이 빛의 자녀의 삶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믿기에 깨어있는 것이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뜻은 먹지도 말고 일상에서 벗어나 산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고정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단적으로 이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 사도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반응인 것이죠. 이것을 아람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읽어볼까요? 마라나타. 예,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뜻이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반응, 그 간절함은 바로 아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외출하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부모님 엄마 아빠 언제 오시나 학수고대합니다. 이제 다 커서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죠. 또 우리가 결혼하고 직장생활 힘들게 하면서 또 뭘 기다립니까? 아이고 언제 쉬나. 새해 달력이 나오면 언제 쉬는지 빨간 날을 체크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 뜰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오늘일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작성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양원 목사님의 고대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대가라는 찬양 가사로 예수님의 그 기다리신 마음을 우리 목사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게 깁니다. 근데 한 소절만 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천천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3절 찬양만 했습니다. 1절부터 박해를 받으시면서 또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순교를 당하시면서 또 한생뼈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손양호 목사님 먼 하늘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이상한 구름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름을 보면 행여나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일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멀리 주님 올라가신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지 늘 하늘을 쳐다보며 사셨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누릴 것이 많아서 못 해본 것이 많아서 조금 더 나중에 예수님 오십시오 라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혹시 그날이 아닐까 그러한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욱 깨어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